오늘 사무엘하 16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역경 속에서의 시험, 역경 속에서의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하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도 해를 붙여보신 적이 없으신 참 좋은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이런 역경이 있을까?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내 삶에 이런 슬픔과 고난이 닥쳐올까? 하면서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모든 좋은 일은 그 전에 고난도 역경도 있어야만 좋은 일이 생기지,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불로소득처럼 진짜 좋은 일은 생기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맺어지는, 열매 맺어지는 그런 결실의 때가 있습니다. 임신하고 나서 10달 동안 아이를 그렇게 배 안에서 양육하는 수고가 있어야만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수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험생들도 열심히 공부하는 그 공부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합격이라고 하는 영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분이 상승한다고 말할 수 있는 고시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남들 다 놀 때 같이 놀면 안 되고, 남들 쉴 때 같이 쉬면 안 되고, 남들과 다른 고난의 때를 자기가 겪고 나서야 그 인생에 참으로 좋은 행복한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왜 이런 역경이 있을까?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겠느냐? 아니요. 도리어 그 역경과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 때에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인생의 계속적인 성장과 발전은 다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계획하고 무엇인가 연구하고 해서 맺어지는 연구의 결과가 우리의 모든 불편함을 해소하는 성장이 되고 발전이 됩니다. 3M 회사의 연구원이었던 스펜서 실버라고 하는 사람한테 과제가 주어졌는데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하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막 회사 연구비를 다 써서 아주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별로 끈적이지도 않고 이 접착제가 접착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실패한 거예요. 이게 실패한 상태에서 실패했습니다 하고 회사에다가 실패한 걸 보고를 해야 되니까 실패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회사의 같은 연구원이었던 아서 프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를 아주 열심히 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성가대 봉사를 했던 사람인데, 이 성가대가 참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들이 사역 신청할 때 성가대를 좀 많이 신청해서 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열매가 잘 맺어지길 원해요. 이 성가대를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피스를 불려고 이게 고정을 해놓는데 그 고정 핀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 서표가 자꾸 빠지고 이게 어디를 찾기가 힘든 거예요. 야, 이게 힘들다. 이거 서표를 좀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생각난 게 스펜서 실버가 개발한 별로 끈적이지 않는 접착제가 떠오른 거예요. 별로 접착력이 없는 접착제. 야, 요거를 종이 끝에다가 붙여갖고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갖고 이걸 서표로 만들면 되겠구나 해서 나온 게 포스트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발전, 이 포스트잇 때문에 3M이 어마어마하게 부욕해 된 거죠. 그러니까 실패한 것, 또 뭔가 불편한 것, 이게 합쳐지니까 기가 막힌 작품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 불편한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것이 합쳐지면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은 말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고난의 때, 역경의 때에도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고 무너지고 깨지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지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 주님이고요, 붙어있는 가지 바로 나예요. 그런데 햇빛이 아주 막 강렬하게 내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더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 햇빛이 우리에게 어쩌면 고난과 역경처럼 보이죠. 아주 뜨거운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이 나무로부터 뿌리에서 수분이 올라오고 양분이 올라오고 이러면서 결국은 그 뜨거운 햇살 가운데 탐스러운 과일이 맺어져요.
도리어 이 뜨거운 햇살이 있으면 있을수록 당도가 좋은 아주 귀한 열매가 맺어져요. 그런데 똑같은 햇볕이 비쳐도 나무가 있는데 이 가지가 못 견디고 끊어져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 햇빛 때문에 그 나무는요, 그 가지는요 바싹 마릅니다. 마르고 나면 갖다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햇빛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게 왜 이런 고난이냐, 왜 이런 역경이냐, 이런 왜 문제가 생겼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안에 믿음으로 붙어 있는가, 주님과 견고한 신앙의 관계가 되어 있는가,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여러분 가정에 부인과 남편이 서로 별로 안 좋아해요. 사이가 서로 간에 약간씩 오해도 있고 의심도 있고 안 좋아요. 서로 간에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이럴 때 만약에 역경의 바람이 확 불어오면 이 가정이 이혼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주 서로 간에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역경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도리어 이 역경 때문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합니다. 역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붙어있는 게 문제예요. 얼마나 친밀함으로 붙어있는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때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더 달려가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고난을 더 주는 게 그의 전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멋진 성숙한 열매를 맺을 것이냐, 이걸 알기 때문에 고난을 더 주는 거, 이건 마귀의 전략이 아니에요. 슬픔을 더 주는 거, 설상가상 어떤 사건, 이건 마귀의 전략이 아니에요. 마귀의 전략은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은 고난과 역경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주님에게서부터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죽어요. 그 역경 때문에 썩어요. 말라져요. 이건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견고하게 붙어 있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뜨리는 마귀 역사, 붙이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다 뭘로 나타나느냐? 딱 하나로 나타나요. 그게 바로 말이에요. 사람은요, 말로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말로 전도받아서 구원을 얻기도 해요. 사람은 말로 이혼하기도 하고요, 말로 사랑해, 정말 너밖에 없어 하는 사랑의 고백을 듣고 결혼하기도 해요. 사람은요, 말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요, 말로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세요. 기도하게 해요. 찬송하게 해요. 그러면서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너가 하나님께 기도해라, 말씀 들어라, 위로받아라, 그리고 소망을 가져라 하면서 믿음으로 자꾸 승리하게 만들어요. 이게 말로 하는 역사예요. 반대로 마귀도 말로다가 우리에게 시험을 줘요. 무너뜨려요. 깨지게 만들어요. 떨어지면 죽는 거니까. 역경의 바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환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붙었느냐 떨어졌느냐,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위기, 사건, 슬픔, 아픔, 이것만 없어지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내 남편과 정말 잘 붙어 있는가, 이게 진짜예요. 내가 내 주님과 정말 붙어 있는가, 내가 내 몸된 교회와 정말 붙어 있는가, 내가 내 자녀와 정말 붙어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걸 점검하고 이걸 갈라놓고 떨어뜨리는 마귀 역사를 깨닫고 쫓아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더 견고하게 뿌리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다윗에게 역경이 다가왔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한 거예요. 칼을 들고 자기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란 일으켜서 쫓아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상대로 싸우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럴 수 없잖아요.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피하는 거예요. 져서 피하는 게 아니라요, 아들한테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백성들이 다 보잖아요. 야, 지 아들 관리 하나 못했냐? 온갖 손가락질을 잘해요. 이 손가락질을 하는 내용에 대한 시가 바로 시편 3편이에요. 하나님, 내 주변에 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때 가서 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 있을 때는요, 왕의 권세 앞에 꼼짝 못하고 고개 숙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처량해지니까 온통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한테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주변엔 이렇게 내 주변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요,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이고 맨발로 걸으면서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무슨 말 하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대적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는 군사를 거느리고 제가 왕을 호위하겠습니다. 아니, 난 도망자야. 나한테 붙어 있어봤자 너 희망 없어. 아니요, 왕이시여. 왕은 내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나는 이때 왕의 편이 되겠습니다. 자기의 든든한 후원자도 생겨요. 그러면서 위로도 좀 받아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 사독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고 왔어요. 우리가 왕을 따라가겠습니다. 법궤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해, 아니, 내 도망자인데, 나는 지금 도망하고 있는데 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다니겠느냐. 여호와의 법궤는 예루살렘 성소에다 놓자. 그리고 나는 법궤를 바라보면서 난 믿음 생활하겠다. 언젠가 하나님이 위하신다면, 원하신다면 나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참, 다윗이 그 고난과 역경 때에도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가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에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의 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난의 때를 가요. 우리는 이 결과를 알아요. 이걸 통해서 다윗은 더 성숙한 임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걸 아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다윗을 떨어뜨려 놔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 떨어뜨려 놔야 되잖아요. 믿음을 떨어뜨려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게 뭡니까? 말로 도전하죠. 두 가지 종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신앙 무너뜨리려고, 내 가정 깨뜨리려고,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한 마귀의 전략인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두 종류의 말을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이 들었던 이 두 종류의 말을 우리도 듣고 있는데, 우리도 다윗처럼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제일 처음에는요, 이간시키는 말을 해요. 오늘 사무엘하 16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6장, 오늘 읽었던 본 말씀 사무엘하 16장 1절로 3절,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지금 왕이 도망가고 있는데요, 시바가 오는 거예요. 이 시바가 나귀에다가 음식들을 갖고서 왔어요. 와, 너가 어쩐 일로 왔느냐. 너무 반갑잖아요.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욕만 하는데, 환영해 주는 사람, 음식 갖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고맙잖아요. 고마운 사람 보면서 야, 어쩐 일이냐, 이거 왕이 되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본 거예요. 사실은 시바가 아니라 그 시바의 주인인 무비보셋, 그 사람한테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거든요. 그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지나간 왕조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합니다. 죽임 당해야 돼요.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었으면 고려의 왕씨는 죽어야 되는 것처럼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안 죽이고 그 사람 불러다가 왕자처럼 만들어줬어요. 사랑했어요. 높여줬어요. 재산도 다 돌려줬어요. 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줬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거예요. 야, 너가 아니라 사실은 너 주인이 와야지. 은혜를 만약에 갚기로 말하면 내가 무비보셋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근데 시바가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주인이요, 큰일 났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데요, 아이고, 이렇게 반란이 일어난 걸 보면서 이제는 사울 왕권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다윗은 도망가고 끝났어. 내가 이제 왕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말 들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야, 은혜 베풀어봤자 소용없어. 사람들 다 소용없어. 지 좋을 때만 좋지, 지 싫을 때는 내가 힘들어지니까 다 등 돌리네. 아이고,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 마음 들었을 거예요. 근데요, 이게 19장에 가서 보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의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 중에 한 가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 중에 한 가지가요, 이간하는 말이에요. 야, 너 어떻게 그런 남편이랑 사냐?
어느 날 문득 친한 친구가 밥 사주겠다고, 외롭고 힘든데 밥 사주겠다고, 고맙다고 가서 잘 밥을 얻어먹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야, 너 얼굴이 좀 해숙해졌다, 얼굴 안 좋아졌다. 그러면서 너 속상한 일 있냐?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자기 힘들 때니까 힘든 얘기하면, 야, 어떻게 너 그런 사람이랑 사냐? 아니 그럼 그런 사람이랑 안 살면 누구랑 살 거예요? 괜히 갈라놓는 거예요. 평생 볼 남편인데 서운한 마음 들게. 어느 날 문득 밥 사주고 난 다음에, 야, 어떻게 그런 사장이 다 있냐? 아니 평생 볼 사장인데 그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교회를 갈라놔요. 목회자와 자기와의 관계를 갈라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갈라놔요. 야, 너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신다냐? 갈라놓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오늘 다윗이 가면서요, 믿음의 이 삶을 살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들렸던 게 뭐예요? 이간질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간질을 당하면 사람이 다 담쌓고 싶어요. 사람이 지긋지긋해요. 사람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명명 자기 말 잘 듣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그 사람 제외하고 나머지한테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담을 딱 싸놓고 살아요. 근데 담 싸놓으면 안 돼요. 고난과 힘들 때가 있습니까? 그때 도리어 담 싸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인생이 좀 더 펴야 되잖아요.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문이 열리는 원리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때 너희는 헤아림을,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거야. 다른 사람 헤아리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그 헤아림 너한테 다시 돌아오고, 너가 만약에 좋은 것을 주면 준 대로 너한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역경의 때, 어려울 때 막막하고 답답하고 없는 거잖아요. 빈곤해진 거잖아요. 그때 회복의 방법은요, 도리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소통하는 거예요. 담 쌓는 게 아니라 다리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의 방법이에요. 록펠러가 병이 들었어요. 얼마 못 산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처량한 거예요. 갑자기 돈 많이 벌어놨는데 얼마 못 사는데 삶을 정리하래요. 그러다가 가만 문득 떠오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별로 잘한 게 없어요. 다 돈만 벌려고 그냥 아둥바둥 살기만 했지 뭐 특별히 잘해놓은 게 없어요. 천국 가서 주님 만나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바꿨어요. 야, 이제부터 내가 선한 일을 하자, 착한 일을 하자, 자선사업하자. 그래서 그가 회장직에서 물러나서 재단을 만들고 자선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시카고 대학을 짓는데 6천만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거 기부하고 뭐 곳곳마다 도서관 만들고 뭐 사회복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회복지 재단, 뭐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교 도서관 거의 다 록펠러가 다 만든 거예요. 그것 쫓아다니면 록펠러에 돈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다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90세가 넘었어요. 40대에 그렇게 너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갖고 기자가 찾아왔어요. 그때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고 계시냐고 찾아왔더니 록펠러가 깜짝 놀라면서 진짜 그렇다고. 그래서 록펠러가 했던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제가 너무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죽을 시간이 없었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망할 시간이 없어요. 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움츠리고 담 쌓고 있으면 안 돼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알프레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힌 논문을 하나 발표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 일약 스타가 됐는데, 뭐냐면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이걸 이제 발표한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한테 우울증 때문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어. 우울증이 왜 생깁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배신감 느낌이 생기는 게 우울증이에요. 힘들고 어려운데 뭔가 탁 마음에, 그 여자들이 이제 임신하고 있을 때 우울증 많이 걸리고 애 낳고 나면 우울증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럴 때 특별히 남성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기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은 자기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배만 불러도 제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있는데다가 10달 동안 해결이 안 돼요. 게다가 약도 잘 못 먹어요. 감기약도 못 먹지, 소화제도 못 먹지, 무슨 아파도 약을 못 먹는 거예요. 아프면 주사 한 대 맞으면 이걸 못 하잖아요. 그냥 안고 살아야 돼요. 힘들잖아요, 몸이 힘드니까 당연히 짜증이 나겠죠, 정신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짜증 나 있을 때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힘들고 아프면 다른 사람도 내가 힘들고 아플 거라는 걸 알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속상하면 저 사람이 내가 속상한 걸 알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몰라요.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꼭 말해야 하라,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모른단 말이에요. 옆분들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몰라요, 몰라.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은 영적으로 딱 뛰어나니까 다 안돼요. 저 몰라요.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걸 알았으면 자리를 깔고 이미 앉아 있어요. 제가 너 못생긴다 이러면서. 모른단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남편이 뭔가를 안 해주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어요. 낳고 난 다음에는 24시간 대기조잖아요. 애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막 밤에도 깨서 우유 줘야 되고 젖 줘야 되고 뭐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24시간 아주 막 수종 들고 막 시종처럼 다닌다. 시녀처럼.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잠 한숨 푹 자면 좋겠다. 화장실 한번 갖고 마음 편하게 화장실 가 있으면 좋겠다. 화장실을 마음 편하게 못 가는 거야. 애가 울까봐, 애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냥 그게 스트레스. 그런 사정을 남편이 알 거야 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알아요? 회사가 있는데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냥 돌아왔을 때 아유 피곤하다 그러면 속으로 이래. 야 네가 내 사정을 알 텐데 어떻게 너가 내 앞에서 피곤하다고 말해? 속이 확 상하는 거예요. 우울증, 배신감 느낀다고요. 이 우울증에 많이 걸려요. 우리나라의 여성 자살, 남성 자살도 마찬가지인데 90%가 우울증입니다. 심지어는 아이를요 낳고 아파트에서 집어 던지잖아요. 우울증. 너는 살면 뭐하니? 특히 딸아이 같은 경우 낳고 나면은 자기가 우울증에 빠지면 너도 살면 나처럼 우울할 텐데 이게 차라리 행복한 거야. 아파트에서 휙 집어 던지는 거예요. 애 낳고 나면 1층에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높이 올라가면 안 돼요. 이게 뭔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르잖아요. 서로 간에.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고 배신감 느끼고.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알프레드를 찾아온 거예요. 심리학자를. 자기 우울증 낫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약 하나 개발했는데 이거 하나 먹으면 한 방에 낫는다. 눈이 동그래요. 우울증이 제대로 잘 안 낫잖아요. 눈이 동그래요. 어떻게 2주 동안 지금부터 열심히 다니면서 옆에 있는 누구든지 타겟을 정해놓고 아무튼 그 사람이 기뻐할 때까지 뭔가 해줘라. 열심히 잘해줘라. 2주 동안만. 그러고 오면 내가 이 약을 주겠다 하면서 약을 딱 꺼내줬어요. 그랬더니 약 먹고 우울증 날 심산으로 눈이 동그래져 갖고 2주 동안 열심히 다른 사람 기쁘게 해주고 한 거예요. 그러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환해갖고 우울증이 없는 거야. 환해. 그래갖고 얘기한 거 2주 동안 어땠냐? 너무 행복했다고. 이 알프레드가 물어본 거야. 이 약 먹을 필요 있겠냐? 생각해보니까 먹을 필요 없겠다. 자기 다 나은 것 같아. 너무 행복하다고 지금. 그렇게 살면 된다고. 근데 그 약이 사실은 소화제. 그러니까 약 개발한 게 아니라 진짜 약은 2주 동안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할 때, 힘들 때, 답답할 때 담 쌓고 있으면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담 쌓지 말고 소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마귀는요 우리한테 이간질 시켜서요 힘들 때, 우울할 때 혼자 있게 만들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 히딩크가 와갖고서 우리 4위 했잖아요. 월드컵 4위. 근데 히딩크가 처음에 와갖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맨날 게임하면 져요. 뭐 처음에 뭐 붉은 뭐 전사 뭐 이렇게 하다가 꼭 한두 골 먹고서 져요. 왜 이렇게 질까? 가만히 실력을 보니까 실력이 자기가 봤을 때 세계적인 기량이더래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은 정말 세계 무대에서 뛰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는 눈이 맞았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박지성 나가고 많이 나가잖아요. 지금 이청용 뭐 세계 무대에 뛰는 사람 많아요.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체력도 좋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체력 훈련을 시켰더니 그런데도 뭔가 안 풀리더래요. 왜 그럴까? 대표팀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가만히 관찰한 거예요. 깊이 관찰하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우리는요 운동선수들이 위계 질서가 분명해요. 그래갖고 막 선배가 후배 두들겨 패잖아요. 빠타치고 두들겨 패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위에 선배한테 선배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경기장에 뛰는데도 경기를 한대. 서로 선수들이 서로 힘들 때 격려도 해줘야 되고 볼도 일로 패스해주세요 뭐 절로 갑시다 이거 해야 되잖아요. 왜 에이메트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모른단 말이에요. 일로 오세요 그럼 외국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막 말하면 서로 아니까 서로 다 팀워크를 맞춰서 가는데 선배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했다가 게임 끝나고 맞아 죽으니까 차라리 골을 못 넣는 게 낫지. 그냥 그렇게 하고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식사 시간 다 모아놓고 앞으로 우리 대표팀은 월드컵 경기 다 끝나는 그날까지 다 선배님이라는 호칭 없다. 무조건 반말해라. 위든 밑이든 다 반말. 야자 타임. 그걸 선포해버렸어요. 우리나라 문화에는 맞지가 않잖아요. 어디 감히 야자 타임을 합니까? 그거 맞아 죽으려고. 그런데 그거 안 지키고 혹시라도 존댓말 쓰거나 선배님 뭐 형님 뭐 이런 얘기 혹시라도 하면
대표팀에서 탈락시키겠다.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싹 우울한 분위기가 휙 돌고 있을 때, 그때 대표팀의 막내가 김남일이지 누군지 모르는데, 그 막내가 대표팀 최고 형이 홍명보 선수였어요. 딱 고개를 들고 홍명보 선수한테 명보야 밥 먹자 그런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 소통이 돼요. 그렇게 하니까 게임할 때 말하기 시작했어요. 소통이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배신감 줘요. 아무것도 아니는데 속상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니는데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날은요 아무 일도 없는데도 말하고 싶지만 않아요. 그냥 뭐 기분 나빠요? 그럼 아니 기분 나쁜 일 없는데 그냥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 전략이에요. 고난의 때, 역경의 때, 그때 말 많이 해야 돼요. 소통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도 그때 기도해야 돼요. 고난의 때, 역경의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기도 잘 못해요. 왜?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무너뜨린 전략이에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보고 성도 간의 교제 많이 하고 가정 안에서도 좀 수다스럽게 말 많이 하고 고난과 괴로움과 힘든 때를 서로 격려함으로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도전하는 마귀의 역사는 뭐냐면은 말로 도전하는 거거든요. 다 사람들이 말 때문에 무너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이간시키는 말 한마디, 목사님과 내 사이 다 이간시키고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이 말. 또 하나 말은 뭐냐면 억울한 말이에요. 이거는요 이 말 한마디 듣고 나면은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6장 5절로 8절. 사무엘하 16장. 지금 다윗이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역경의 때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5절로 8절. 5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두 번째는 억울한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은 사울 집안 사람이에요. 사실 죽어야 될 사람이죠. 근데 살려놓은 거예요. 다윗이 정말 참 사람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데 돌 던지고 먼지 뿌리면서 쫓아오면서 가거라 가거라 비루한 자여 피 흘린 자여, 야 너가 사울의 집안들 다 죽이더니만 너도 죽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돌 던지고 뭐 이렇게 먼지 뿌리고 이건 문둥이들한테 하는 겁니다. 문둥병자. 그 당시에 천형을 받았다, 하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한테나 하는 행위예요. 지금 그걸 왕한테 하는 거예요. 왕 옆에는요 칼을 든 군사들이 있습니다. 보내서 잘라 죽여라. 실질적으로 아비새가 내가 저를 죽일까요? 아니야, 그러지 마.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왕이에요. 도망가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가 사울의 집안의 피를 다 흘렸더니 너도 죽는구나. 다윗이 안 죽였어요. 차라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죠. 창도 던지고 어떻게 하든 3,000명의 군사를 건너로 쫓아다니고. 다윗은요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바로 앞에 자고 있는 모습, 바로 앞에 굴에 들어왔던 모습,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내가 죽일 수 없다 하고 살려준 거예요. 게다가 그 집안 요나단의 아들 무비오셋은 데려다가 왕자로 삼았어요. 높여줬단 말이에요. 재산 다 그에게 줬어요. 억울한 소리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특히 고난의 때 이 억울한 소리들을 듣습니다. 조롱도 멸시도 받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랑 괜히 내가 장가들었다는 거예요. 괜히 너 만나서 내 인생 꼬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이 억울한 소리들을 한번 들으면요 인생 살려고 하는 소망 가졌던 게 그냥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근데요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나를 떨어뜨리려고.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데, 그 과정만 지나가기만 하면 기가 막힌 당도가 있는 열매를 맺는데 그거 떨어뜨리려고. 가정에서 떨어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고. 소리가 그냥 들리는 거야. 야, 너 때문에
교회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셀장이 못나서 안 된다.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그 말 한마디 들으면요, 그나마 세런들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했던 셀장이 그냥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리는요, 마귀가 항상 해요. 억울한 소리, 이간질하는 소리. 그때 거기다 대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요? 이걸 통해서 다윗이 성공자가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안 좋은 말은요, 안 들으려고 애를 써도 들립니다. 어떻게 하더니 마귀가 쫓아와서 들어요. 가까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막 힘들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럴 때 오늘 다윗이 했던 방법이 뭐예요? 오늘 다윗은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이걸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억울한 거 사람들 몰라줘도 하나님 아신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이럴 때 화내지 않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주님이 가여워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다 주님 새끼잖아요. 주님 아들 딸 내 새끼인데 가여워하지 않겠느냐,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걸 다윗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주한 것 내가 참고 있는 이 모습 보면서 주님이 야, 너 불쌍해서 안 되겠다. 너 설사 죄 있어서 이런 사건 당해도 안 되겠다. 내가 너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역전시켜주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할 때, 힘들 때, 이간질 당할 때, 배신감 느낄 때 그냥 싸우면 안 돼요. 분노하면 안 돼요. 도리어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같이 말해요.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로 8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 주님 앞에서 너의 마음을 토하라. 내 이 상황을 주님이 아신다. 그걸 믿고요, 그래도 속이 너무 상하거든 울 때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십시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역경은요 도리어 더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세상에 가장 좋은 모든 것들은요 역경, 어려움, 고난, 힘든 거 이런 과정 통과하지 않고 얻어진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집니다. 근데 그 역경 때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가지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잘 붙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역경의 때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마귀가 말로 소리를 공격해서 떨어뜨리잖아요. 마귀가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마귀가 뿔 달고 와갖고서 이놈아 하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말할 때요 사람을 써서 말해요. 그것도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나를 무너뜨리는 게요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마귀가 그들한테 심어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미워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면 관계는 나중에 다 회복돼요. 반대로 나도 내 주변 사람 힘들 때 나도 마귀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간시킬 수도 있어요. 내가 억울한 말 할 수 있는 통로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참 조심해서 해야 돼요. 남편이 정말 힘들 때 사랑하고 격려하는 말 해줘야지, 거기다가 확 억울하게 그냥 예전부터 있었던 감정 그냥 확 실어서 말 한마디 툭 던지면요, 기가 혹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마귀가 쓰는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도구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쓰는 도구 다른 거 없어요. 말의 문제거든요. 마귀는 이 말 갖고서 내게 말하는 생각을 주고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 죽이고 무너뜨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한테 그 말을 줘서 나도 무너뜨리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줘서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 사랑과 격려를 하게 만들고,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고, 반대로 내가 힘들 때 주변 사람들이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살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으려면, 마귀의 일들을 제거하려면 말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말하냐? 제일 처음에 사실을 말해야 돼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사실을 말하자. 다시 한번요, 사실을 말하자. 이게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터넷 보면요, 온갖 그냥 뜬 소문, 풍문 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도 아니고 확인된 것도 아닌데 누구한테 들은 얘기 그냥 자기가 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실감나게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뭐 연예인들 얘기들 얼마나, 뭐 강호동이 어떻다는, 누가 어떻다. 아니 목사인 저도 그 소리를 들을 정도니 온 국민이 다. 근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강호동 만나보신 적 있냐고. 없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다 들었대요, 봤대요. 그럼 가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 듣고 본 사람들은 강호동 만나본 적 있냐고. 아니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강호동 만나본 적 있어요? 강 부자 만나보신 적 있어요? 어떤 사람 뭐 이명박 대통령 부인이 무슨 뭐 돈을, 아니 이명박 대통령 부인하고 한번 차 한잔 마셔본 적 있어요? 그냥 남의 말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실 자기가 정확하게 본 거, 확인된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말해도요, 인격적인 인생 됩니다. 그것만 말해도.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실만 말하자. 다시 한번요, 사실만 말하자. 이거에서 우리 국민들 언어 순화시키고 나면요, 얼마나 좋아집니까? 우리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부터 그 얘기, 사실만 말하는 거. 사실만. 두 번째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실만 말하는 데서 좀 더 해야 돼요. 뭘 해야 하냐? 진실을 말해야 돼요. 사실과 진실의 가장 큰 차이는 외형만 보는 게 아니라 내면까지 보는 게 진실이에요. 겉모습을 딱 봐요. 그래, 겉모습을 내가 봤으니까,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사실을 딱 말해요.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진실을 보면요, 마음까지 보면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그 내면까지 보는 거예요. 이회수 선생이 쓴 걸레 욕하지 마라, 이거 아시나요? 걸레 욕하지 마라. 사람 걸레 보면 아유 지저분한 걸레. 그러니까 사람들도 어떤 사람 형편없는 사람, 아이 걸레 같은 인생. 근데 아니에요. 걸레 한번 보여요. 걸레는요, 자기가 더러워지면서 다른 존재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인 아니에요, 성인. 깨끗한 거. 내면을 보니까. 오스틴이라고 하는 그 여성 사업가가 있는데, 이 사업가가 뭘 한 거냐면은 여자 속옷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한 거예요. 여성 속옷을. 근데 이제 틈새 시장을 노린 거죠. 어떻게 할까? 가만 보니까 여성들 중에 이렇게 신체가 큰 뚱뚱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별로 없어요. 사이즈가 자기가 입을 만한 사이즈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백화점 가면 뭐 옷 좀 사려고, 제가 옷을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옷을 사려고 가면 좀 이건 사이즈가 어떻게, 맨 큰 게 105야. 아니 그럼 110은 뭘 입으라는 거야 도대체. 맨 큰 게 105야, 105. 더 이상 안 돼. 하도 그래갖고 억울해갖고 한 번은 105를 사서 한번 입어봤어요. 입어봤더니 풍성한 티가 바로 배가 쫄리면서 쫄티가 되는 거야. 도저히 입을 수가 없어서 그냥 벗어놓고. 백화점에 예쁜 옷이다, 이건 다 대부분이 95. 여성들은 예쁜 옷이다, 그러면 55 사이즈. 55 사이즈 맞는 사람들이 여기 몇이나 됩니까? 근데 뭐 예쁜 옷은 다 일단 55 사이즈. 빼짝 말른 사람들 입고 다니고. 그런 거.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사람들이 막 다 굶어 죽고 그냥 먹고 삽시다, 우리. 오늘도 교회 지하에 식당에 밥 맛이 있는데 먹고 삽시다. 아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성들도
그 좀 큰 사람들은 이 속옷들이 맞는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또 만들어내도 이상한 것은 그런 거 큰 거 만들어내면 좀 예쁘게 만들어내면 누가 뭐라 그래요? 왜 큰 사람 옷은 다 몸매만 맞추지 모양이 안 나요? 저도 옷을 입는데 진짜 좀 너무해. 여러분과 옷 만드는 사람들 혹시 있으면 좀 큰 사람들도 예쁜 거 원해요. 살쪄도 레이스 달린 거 원한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예쁘게 만들고 이게 없으니까 이걸 만들자. 그래갖고 등치 큰 여성들이 입을 수 있는 예쁜 속옷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걸 매장에 내고 판 거예요. 근데 팔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사야 되잖아요. 그거 사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테니까. 근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안 팔리나? 그거 봤더니 그걸 이제 달라 그러면 그거 빅 사이즈 주세요. 이렇게 달라 그래요. 빅 사이즈, 큰 사이즈 주세요. 빅 사이즈 주세요. 근데 여자들이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빅 사이즈. 창피해서. 그러니까 안 사는 거야. 잘. 어떡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 사람 빅 사이즈지 뭐. 그럼 스몰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데 사실을 말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진실이 들어갔어요. 입장을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렇게 말하는 게 부끄럽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퀸 사이즈예요. 여러분들 침대도 퀸 사이즈, 모두 퀸 사이즈 나오고 그게 처음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냥 막 날개도 진짜 팔려나갔어요. 남자들은 킹 사이즈, 저는 킹 사이즈. 여러분들 중에서도 퀸 사이즈가 여러 대요. 감사하잖아요. 여왕 빅 사이즈 주세요. 이것보다는 훨씬 나. 진실 들어간 거. 사실만 말하면 안 돼요. 입장을 바꿔놓은 진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뭘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 가늠하다 현장에 걸려온 여인을 봤어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여자 가늠한 거 사실이에요. 입장 바꿔놓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 그걸 입장 바꿔놔요? 내가 가늠해볼까?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빼도 박도 못하고 죽어야 돼. 그런데 그렇다고 죽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 죽이는 자리에 쓰지 마십시오. 사람들 욕하는 자리에 쓰지 마십시오. 중상모략하는 자리에 쓰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살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살리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살리고 주변 사람도 살리고 신앙도 살리고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하는 거. 내가 이런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말 한마디에 신앙도 잃어버리고요, 말 한마디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말 한마디에 결혼도 하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이혼하기도 해요. 말 한마디에 사업에 동역자가 생기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원수되기도 해요. 말이 왜 중요해요? 말이 미래적 예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내 감정을 말한 거예요. 지금 내 과거를 말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살아온 모습을 말한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뭐를 만들어요? 평생 원수를 만들기도 해요. 미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했더니 이것이 평생 동지가 되기도 해요. 미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이혼을 하기도 해요. 말 한마디에 결혼을 하기도 해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감정을 느꼈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과정 속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의 과거와 현재를 갖고서 그에게 사랑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도 당신 사랑해요. 나랑 결혼할 수 있나요?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이 그냥 지금 말하고 끝나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그 말은요, 미래적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14장 28절 30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 메뚜기 같이 너 40년 동안 광야 너 돌아다녀. 그들은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감정을 말했어요. 근데 말이 자기 인생의 예언이 돼버렸어요. 미래의 삶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말이 중요해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 하면 그게 자기 인생이 돼버려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혀가, 말이 열매가 있구나. 말하면 그대로의 열매가 맺는구나. 그냥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믿었으면 그 안에서 행하라. 뭘 하느냐? 그 안에 뿌리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복된 말, 은혜의 말 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간질하는 말, 다른 사람 중상모략하는 죽이는 말, 이거 말고 허황된 말, 거짓말, 자기도 모르면서 그냥 들은 얘기 남 욕하면서 서로 줄고하는 거, 이거 하지 말고. 처녀총각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이 그의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해봐야 돼요. 그 사람이 유머를 쓰는데도 다른 사람 죽이면서 쓰는 용어, 다른 사람 왕따시키면서 조롱하면서 분위기를 기쁘게 만드는 거, 이거 자주 쓰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그렇게 다른 사람 죽이는 말로 언젠가 자기를 죽인단 말이에요. 참 복된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 잘 쓰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말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왜? 말은 배우고 훈련하는 거라서 그래요.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말해요. 정말 저 사람 화 많이 난다. 아니에요. 아무리 화를 많이 나도요, 욕을 안 배운 사람은 욕을 못합니다. 그 말을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훈련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그의 인격이에요. 말이 그의 살아온 모습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그 말대로 그는 살 거예요. 말은요 배우는 거예요. 말은요 가르치는 거예요. 말은요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자꾸 세상의 말 이제는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언어, 찬송의 말들, 감사의 말들, 이런 말들 자꾸 하는 거예요. 세상 말들 자꾸 버리고. 말은 배우는 거, 훈련하는 거, 배우고 훈련하는 거. 우리가 특별히 다음 주가 이제 우리 감사절 축제가 시작을 해요. 금요일부터 축제가 시작하는데, 우리 감사절에 감사의 말 배우고 우리가 행하고 훈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예언이고 미래라면, 내가 감사의 말을 지금 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문이에요.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정말 배우는 거예요. 감사의 말은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꼭 가르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 하게 해요. 누가 와서 뭘 하나 주면요, 어른이 주면요, 꼭 자기에 있으면 야 인사해, 감사합니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해야지. 이거 안 시키는 부모 없어요. 이게 세계 공용이에요, 공용.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해야지, 이거 가르쳐요. 그거 안 가르치면요 버릇없는 가정 되잖아요. 예의 없는 가정 되잖아요. 왜 가르칩니까? 그게 가르치고 배워야 될 문제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 그냥 저절로 감사할 마음이 생기면 감사하겠지가 아니에요.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만약에 그 아이한테 감사합니다, 근데 안 하고 애가 땡까 싫어 안 해, 그 전에 속상한 일이 있었겠죠. 안 해 하고 막 뛰어가요. 그러면 이 부모가 막 그때부터는 난리치면서 쫓아가서 어떻게든지 그 아이를 잡아다가 두들겨 패서라도 감사합니다라고 꼭 시켜요. 그러면 제가 가끔가다 이제 아이들한테 음료수 이렇게 주기도 하고 과자 주기도 하고 사탕도 주고, 애들이 너무 귀엽잖아요. 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럼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요.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땡깡 피네. 그러면 그때 부모가 막, 엄마가 난리가 나요. 그냥 막 쫓아가서 막 두들겨. 됐다, 이제 그만하자고, 나 가야 된다고. 목사님 거기 있어야 돼, 서 있어. 예의 가르쳐야지. 이렇게 해놨다는 게 망치. 목사님 거기 있어. 아이고 속으로요, 내가 사탕 괜히 줬다 진짜. 아이고 민망해서 서 있지를 못하겠다. 애를 두들겨 패면서 데리고 와갖고서 감사합니다 시키. 속으로 그래요. 너나 좀 감사 좀 해라 진짜. 너나 좀 감사하는 마음 가져라. 그만큼 애 가리키는 만큼 자기도 자기의 삶에 감사하면 인생이 성숙할 텐데. 여러분, 감사하는 말은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배우고 훈련하고 가리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합니다 이 말하면요, 이게 미래예요. 내 인생의 미래를 열어가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촛불 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달빛 볼 것이고, 그리고 나서 별빛 볼 것이고, 별빛 보고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달빛을 보게 될 것이고, 달빛 보고서 감사합니다 그럼 햇빛을 보고, 햇빛 보고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햇빛보다 더 7배나 강한 하늘나라의 영광의 빛을 볼 것이다. 여러분, 감사가
그 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미래의 예언이라면 우리가 감사를 배우고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감사한다는 말 많이 합시다. 고맙습니다. 이 말 많이 합시다. 우리 먼저 지금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그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꼭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절 전에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데보라 노빌이 쓴 책인데, 이 데보라 노빌은 뭐냐면 미국의 인사이더 에디션의 진행자예요. 1995년부터 진행했던 뉴스 심층 프로그램인데, 그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을 한번 보니까 힘이 있더라. 무슨 힘이 있느냐? 그 사람 특별히 감사하는 힘이 있더라. 감사 훈련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데보라 노빌이 하는 말이 뭐냐? 감사는 느낀 감정이 아니라 배운 거라는 거예요. 훈련한 거.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도록 배운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제일 처음에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불행이 닥쳤을 때 감사의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네요. 이 말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고 나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 말 안 해요. 아유, 어떡하면 좋죠?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도요, 불행 중 다행이에요. 더 큰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 훈련이 돼 있어요. 자, 이 말을 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자기 기반이 돼요. 정비가 되는 거예요. 정비가.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는 말을 하면요, 이해가 돼요. 상대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진심이 되는 거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건 가운데서도 나를 괴롭히는 어떤 환경과 사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는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더 멋지게 단련하는 계획일 거야. 미래를 바라봐요. 그래서 기반이 되고 생각이 유연해지고 넓은 생각을 갖게 되고 미래를 바라봄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이겨나가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데보라 노빌이 쓴 거예요. 이 시간이 딱 0.3초래요. 감사합니다 하면 0.3초 동안 온몸에 행복의 마음이 확 돌면서 자기가 억울함, 불행, 괴로움, 슬픔으로 나가는 자기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는 0.3초의 기적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요, 연습하는 거, 훈련하는 거. 감사할 만하니까 하겠지 뭐,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훈련해야 돼요. 듣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감사합니다 하는 것처럼 한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량에 감사합니다 할 때는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 엄마한테 맞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님한테 음료수 감사합니다 해야지, 배꼽 인사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막 뛰어가면 쫓아올 수도 있겠어. 다시 해! 이래. 우리가 감사합니다 배꼽 인사하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시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기다가 이제 대상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남편이 있거나 아내가 있거나 자녀가 있는 분들은 남편한테 지금 옆에 있으면 옆에 보면서요, 감사합니다. 자기 자녀가 옆에 있거든, 자녀한테 감사합니다. 너가 참 있어서 감사하다. 그 하는 거. 없으면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결혼할 사람이면은 장인, 장모님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자기 부모한테 먼저 감사합니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자기 아내랑 자기 가족이 옆에 있는데 딴 데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자기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시작.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약간 뜨뜻미지근한 분위기?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기 자녀를 위해서도 없으면 그냥 누구야 감사하다 하는 거죠. 자, 시작. 감사합니다. 이 훈련은 지금 여러분들이 얼굴이 굉장히 좋아요. 왜 그래요? 0.3초의 기적, 행복의 감이 싹 도는 거예요. 이 훈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좀 한번 해도 되나요? 싫으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성도님 감사합니다. 그죠? 얼마나 서로 감사해요. 자, 한번 해보는 거죠. 시작. 성도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 성도를 바라보면서 성도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합시다. 자, 시작.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거, 이간하는 말보다 훨씬 좋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울한 말 하는 거, 모르는 말, 뜬 소문 갖고서 다른 사람 명예를 깎아놓는 이런 말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게 인생의 미래니까. 그리고 기양에 말할 것 같으면 사실 말하고 거기서 진실을 더하고
거기서 살리길 원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쁨을 더해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정생활하면요 가정이 하나가 돼요. 역경이 몰려와도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생겨요.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요 교회 생활에 행복해요. 이러면요 더 멋진 신앙의 결실이 맺어져요. 우리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우리 주 앞에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